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아주 쉽게 금방 이렇게 대답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이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잘 안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와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난데 또 내가 나하고 무슨 관계를 맺는단 말입니까? 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내가 날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면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상대,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리더십의 용어로 셀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셀프 리더십.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 그 옆에 계신 분하고 말씀 나눔지를 좀 같이 보시고 주위에 없으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 말씀 나눔지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오늘 암송 말씀 구절하고 같죠? 자, 내 마음을 지키면 살고 마음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종종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기업이 부도가 나고 또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돼서 더러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처하는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데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문제가 많아요. 친구 문제, 성적 문제로 비관해서 탈선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으로 인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술하고 도박이 왜 나빠요? 자, 그것이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게 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99명이라면 성공을 이겨내는 사람은 1명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무너지면 그 상처와 그 아픔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리더십 전문가였던 디 호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쏟는 힘의 절반을 뚝 떼어 자신에게 먼저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 보십시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데는 거의 천재적인 수준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데 반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 문제는 자신이 잘 몰라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기 통제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은 이 다윗의 기세가 굉장히 등등할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대부분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면서 훗날 왕이 될 훈련을, 지금 트레이닝을 다윗이 지금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끔찍한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다윗의 근거지가 적에 습격을 당한 거예요. 기습을 당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찾아와가지고 다윗과 그의 가족, 그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기습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파괴했어요. 파괴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인과 아이들, 여인들까지 다 잡아가 버렸어요. 옛날 전쟁하면 그랬잖아요.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 치르고 돌아온 다윗과 군사들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울 힘도 없었다 그랬어요. 싸우고 와 보니까 정작 자기들이 다 망한 거예요. 울 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모든 책임을 리더에게 돌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려요. 그래가지고 군사와 백성들이 또 다윗을 평소에 좀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셀프 리더십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관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이죠.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영성 관리예요. 영적 관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니까 6절 보십시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짧게 성경에서는 소개가 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짐작하죠? 얼마나 이 위기의 상황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의지했던 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지지해주고 있는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머리에 재를 쓰고 옷을 찢으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후자였던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흔들릴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점검하는데 이것을 영적 점검이라고 해요. 영적 점검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곧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곧 즉시, 이게 뭐예요? 빨리빨리 움직였다는 거예요. 곧 즉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확인시키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시급한 시간에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조차 항상 자신의 소명을 점검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잘 관리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항상 감사하는 게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참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싸하고 아프고, 성도님들끼리 보면 정말 기쁨과 감사도 너무 좋지만 많지만 이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사랑하기에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신경 쓸까 봐, 신경 쓰는 거 아니까 제가 신경 쓰는 게 미안하다고 아예 어떤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신경 쓰여요. 말 안 하는 분들이 더 신경 쓰여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가르쳐서 온전케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저도 너무 연약하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참 아픔이 많다고 항상 그냥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그 일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전전긍긍하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러면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 영성 관리를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영성이 건강해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해야 돼요. 좋은 책들을 제가 많이 봐야 돼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밝고 건강한 것들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야 돼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 영성이 건강해야, 제가 활기차게 살아야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먼저 제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직장에서 시달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되는 재정적인 압박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계속 무너져 내리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냥 한 말 했는데 별말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막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별일 아닌데 그 일 때문에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영성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훗날 보십시오. 이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 걱정했던 게 있어요. 다윗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걸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거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윗은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다윗의 그 유명한 찬양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라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고 내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리더십과 모든 통치의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걸 관리했던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소명, 이 영적 관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관리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인격을 다듬어야 됩니다. 인격을 관리해야 됩니다. 인격이란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 인격은 뭐냐면 여러 가지 도전이 왔을 때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곧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리더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태도가 건강한 것입니다. 이 태도는 사람에 대한 태도,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철이 없을 때는 형들이 질투할 만큼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잖아요. 형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형들이 화 안 나겠어요? 그렇게 미숙했던 요셉이었는데, 그러나 고난이 요셉을 단련시켰어요. 자꾸 단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종으로 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성실과 그 다음에 정직함으로 살았어요. 삶에 대한 태도가 좋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 있잖아, 태도가 가장 중요해. 태도가 좋으면 안 될 일도 돼. 태도가 나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태도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인사야. 그걸 잘해야 돼 라고 말하거든요. 삶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훗날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한 멋진 해석을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팔려왔던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이게 잘 심도 안 들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뭐예요? 태도예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이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마쓰시다 고노시케가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감옥도 마찬가지고 수도원 뭐예요? 수도원도요, 철저하게 고립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감옥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살면 거기서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김동길 교수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어준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엄청난 책을 읽으면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강연할 때마다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감옥에 간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한 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보니까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래요. 헬조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조선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거, 지옥.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내 나라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저는 적당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참 힘들잖아요. 살기 힘들고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지옥 같은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로워요. 옷도 삐까번쩍하고요. 삐까번쩍하고 막 얼굴도 뽀얗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좀 달라요.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얼마나 참 이렇게 삐까번쩍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요, 저는 제가 10여 년 전에 이렇게 이민 올 때 제가 가지고 왔던 옷 있거든요. 그때 가지고 왔던 옷 지금도 거의 다 입고 있어요. 그냥 다 입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마 한국에서 살았으면 아마 절반은 다 버렸을 것 같아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옷들 보고 가끔 이 목사님도 설교할 때 옷 보면요, 제 옷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고, 야, 이거 한국에서 살았으면 정말 많이 바뀌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새로워요. 달라요.
수년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만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보더니 가만히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주더래요. 근데 돈을 받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그 분위기가 뭐냐면, 야, 너 옷 좀 사입어라, 옷 좀 사입어. 그런 느낌? 본인이 갈 때는 이게 LA 최신 유행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보더니 봉투를 가만히 주더래요. 그게 벌써 한 10여 년 전 일이니까 그 집사람이 요즘에 또 가서 그 친구들 만나면 안 돼요. 그 친구들 만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두툼한 봉투를 줄지 몰라요. 야, 너 얼굴 좀 고쳐야 되겠다. 그 얼굴이 그게 뭐니?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국에서 제 조카가 미국에 여행을 온답니다.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여행을 온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오게 되는데, 이 제 조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사직하고 여행을 잠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새로운 직장을 잡는데요. 이 조카가 온다니까 저는 반갑고 좋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헤어졌는데 별로 이제 제가 작은 아버지고 삼촌인데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온다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있고 뉴욕으로 간대요. 뉴욕으로. 참 좋기는 한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 청년 실업자들이 그렇게 많고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조카가 왔어요. 처음 보는 조카. 그런 조카 있는지도 모르는데 연락해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왔는데 이 조카도 똑같아요. 다니던 직장 이렇게 쉬고 미국 여행하고 다시 가서 새로운 직장을 잡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직장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 잡을 수가 있겠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좋은 데 들어가기 힘들지요, 아무 데나 가려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이 지옥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천국 가서도 불평해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결핍과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선악과만 먹을 수 없었지 다른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뱀이 하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뭔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딱 생각을 했더니, 이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고 있네, 이 하나님이 폭군이었네, 막 우리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폭군이었네, 이 에덴 동산이 아주 답답하고 불공평한 곳이었네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보니까 상황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는 욕망과 교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도의 관리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비자 받을 때 얼마나 감동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잖아요. 미국 땅에 올 때도 각자 상황과 환경은 달랐지만 감사하며 왔잖아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관리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점검해야 됩니다. 목적을 점검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과연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이 목적을 우리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방탕해집니다. 방탕해져요. 자,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이 묵시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백성이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만 못 사는 게 아니라 꿈과 소망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며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자기를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과거에 이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은 골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지난주 중에 그 아놀드 파마라는 그 골프의 전설, 그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골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아놀드 파마보다 타이거 우즈가 더 위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프 선수가 타이거 우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가 정상에서 자기 관리에 실패했어요. 정상에서 추락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내 이외에 많은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루아침에 추락했어요. 무슨 막장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그 정상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 각종 부상과 악재가 겹치면서 제 생각이에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미재 집사님 맞아요? 네. 확인해야지. 그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을 못해요. 그렇게 골프를 잘했던 사람이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는 골프 선수로서 최고의 성공을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꿈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꿈을 통해서 그 꿈 너머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 너머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너머의 꿈이 뭐예요? 그것을 이룬 다음에 그 이룬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룰 꿈이 있냐는 거예요. 골프 선수로 성공했다면 그 성공 이후의 꿈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잘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부유하게 재물도 쌓고 좀 유명해졌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꿈이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명이고, 그 꿈이 없으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무너지게 내릴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골프는 타이거 우즈가 성공했는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 최경주 선수가 성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최경주 선수 지금도 응원하거든요. 믿음이 좋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운동한다고 늘 고백해요. 그러면 인생에서 승리한 거예요. 더 값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절대로 방탕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서 승리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인기를 누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그 영성을 가지고 믿음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도 자기 사명이 분명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왕이 된 이유는 내가 왕으로서 내가 모든 걸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데 내가 사용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또 나라가 안정이 되고 다윗이 성을 쌓은 이후에 다윗이 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였죠. 다윗의 고백이 뭐였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살거늘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이 초막 속에서 사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성공 이후의 사명,
꿈 다음에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이 평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든 우리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내 인생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거기까지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거기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면 절대로 자기 관리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근데 들어봤죠?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생각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가장 쉽다. 자기를 이기는 게 가장 쉽다.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날 바꾸지 못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아내가 내 마음대로 변화되든가요?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변화되든가요? 변화가 안 돼요. 내가 날부터 변화시켜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위에 아무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변화돼야 돼요? 자기부터 변화돼야 돼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죠. 내 마음이니까. 마음 바꿔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요, 20대 초반에 제가 성격 테스트를 했어요.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MBTI라고 하는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의 제 성격 유형하고 20대 후반에 똑같은 테스트를 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내가 의지적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 바뀌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내가 날 바꿀 수 있다. 한번 따라할까?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내가 날 바꿀 수 있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날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 주인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성령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관리에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